성서 이렇게 두껍지만 그 중에 신약 성서는 이렇게 얇아요. 이 얇은 책이 놀라운 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의 일대기에 관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활동했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서신서는 계시는 예언이란 기독교 영성은 히브리어는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자, 이 복음서에 또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권의 책은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는 1884년을 시작으로 간주합니다. 오랜 동안 연구한 수준 높은 학자들이 기독교의 중요한 용어나 개념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아가 그간 흐트러지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그리고 시민단체, 또 교회에서 가릴 것 없이 자유롭고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한자어입니다. 기는 털을, 독은 살펴보다를, 교는 가르침을 뜻하지요. 그것을 모아보면 털을 살피는 종교라는 말이 됩니다. 그 자체로는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어떤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은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크리스토스와 그 단어에 해당하는 서구 언어, 특별히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 크리스토를 음력한 한자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쓰지요.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마시아, 흔히 메시아로 알려진 히브리어 단어의 그리스어 번역입니다. 마시아어는 신이 특별한 일을 하도록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마시아, 곧 신이 특별한 일을 하도록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해서 크리스토를 킬리스두나 진리스두로 한자 음역을 하였습니다. 킬리스두라고 음역한 분은 루지엘이 선교사인데, 그분이 1584년에 펴낸 신편 서축국 천주실록에 이 음역이 나옵니다. 진리스두는 1636년에 역시 예수의 선교사 디아즈의 천주강생 성경직해에 등장합니다. 이후 네 글자가 세 글자 혹은 두 글자로 축약이 됐지요. 진리스두, 당시 중국 발음으로는 기리스도가 주류 단어가 되었지만 이 획이 많은 네 글자를 모두 쓰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질수두의 세 글자로 줍니다. 그러다가 1707년 장 바세 선교사가 중국어 성경 사본에 두 글자 기두, 오늘날의 중국어 발음으로는 지두의 축약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이것이 정착합니다. 이런 한자 음역과 축약형은 모두 일본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에 전해진 한자어는 진리스두인데 일본어로는 키리시토쿠로 발음합니다. 축약형 역시 기두였고 이를 일본어로는 키리슈토라고 발음합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모두 첫음을 키로 발음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라고 써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일종의 변형을 겪은 것이지요. 기독이 그리스도의 음역이니 기독교라고 하면 그리스도교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교 또는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뜻은 자연스럽게 서방교회인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 그리고 동방정교회를 모두 포괄하는 말입니다. 근래 기독교라는 말로 개신교만을 지칭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 말의 연원을 따지고 엄밀하게 보면 잘못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 기독교에 사용하는 경전의 이름이죠. 모두 39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순서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부분은 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입니다. 이 책들은 가장 먼저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구약 성서 안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역사서입니다. 여기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이 분열하고
망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원전 13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6세기까지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셋째 부분은 시와 지혜서입니다. 시가 문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혜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5권의 책이 있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이 책들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출생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잠언, 전도, 아가서는 주로 솔로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이 아들의 책보다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마지막 4번째 부분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중에서도 주로 분량이 많은 책들이 앞에 있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분량이 적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엄격히 말해서 예언서가 아니라 묵시문학이지만요. 묵시문학이 예언문학 다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서의 원래 이름은 타낙입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타낙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타낙의 T, N, K는 각각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첫 글자입니다. 타낙에서는 이 각 부분이 이 순서대로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 부분 토라요.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말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오경과 일치해요. 둘째 부분은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전기 예언서고 다른 하나는 후기 예언서입니다. 전기 예언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서에서는 이게 역사서에 포함되는 책들인데요. 타낙에서는 예언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도 여러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3권의 대예언서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예언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부분이요. 성문서에는 나머지 책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성문서를 대표하는 책은 시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리고 4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모세의 율법은 율법서를 말하고요.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말하고요. 그리고 시편은 성문서를 말하죠. 그리고 성경은 타낙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타낙과는 다르게 구약 성서는 신약 성서를 전제로 하는 이름입니다. 비록 내용은 동일하지만 타낙은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경전의 이름이고요. 구약 성서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경전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 성서 이렇게 두껍지만 그 중에 신약 성서는 이렇게 얇아요. 이 얇은 책이 놀라운 점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책이 쓰여진 지가 무려 200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서구 세계와 인류 전체, 전 세계의 사람들의 그 정신 세계 속에 이 신약 성서가 끼친 영향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공식적으로 구약과 신약 이렇게 2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약은 유대교하고 공유하는 부분이고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든 토대가 되는 책은 신약이 되겠죠. 또 하나 다른 특이한 점은 이 얇은 책, 우리가 흔히 성서 해서 그냥 한 권의 책처럼 묶어 다니고 있지만 27권의 책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전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저자가 몇 명일까? 사실 성서의 각 책의 저자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9명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에서 신약성서의 27권의 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의 12제자, 예수를 생전에 따라다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누가나 마가는 그 제자들 중 속하진 않았지만 제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은 전통적으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13권을 바울이 쓴 책으로 이렇게 보통 치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히브리서라는 책은 저자가 거기 책에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자 미상,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예수 제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야고보서라는 책은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는 또 역시 예수의 동생이라고 알려진 유다라는 사람이 썼다. 이렇게 보면 이 성서의 저자들은 예수와 아주 가까운 모종의 관계가 있거나 그 가까운 사람들과 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쓴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7권의 배열 순서도 중요해요. 그 배열 순서에 있어서 무작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독교 전통 내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첫 4권 있잖아요. 그것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판단에 따라 아마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게 쓰여진 순서대로 배열된 것 같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의 편지들은 대체로 보면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서신들도 길이가 긴 서신들이 먼저 나오고 짧은 서신들이 뒤에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길이가 길지만 장르도 다르고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으로, 그리고 가장 나중에 신약성서에 편입된 들어온 그런 책으로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실제로 쓰여진 순서를 보자면 복음서들보다는 편지들이 더 앞서요. 편지들이 기록된 시기는 대체로 50년대, 60년대까지로 보게 되고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여겨지는 마가복음이 70년경입니다. 그리고 70년부터 100년 사이에 나머지 책들, 사도행전, 나머지 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가 가기 전에 신약성서 27권이 다 저술이 맞춰진 것이죠. 시기나 저자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쓴 사람, 그리고 쓰여진 시기, 장소, 그리고 누구한테 썼느냐,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약성서의 책의 내용도 굉장히 다채로운데요. 그래서 누구한테 썼고 언제 썼고 누가 썼고에 따라서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첨예합니다만 그냥 있는 그대로 읽더라도 신약성서의 주제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는 예수의 일대기에 관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활동했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서신서는 그 제자들의 활동 중에서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몇몇 제자들이 확장되어가는 그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뭔가 권면의 말들, 뭔가 도움을 주는 말들을 쓰기 위해 썼던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던 환상이나 초월전 세계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들이 신약성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글의 형식도 다채로워요. 복음서는 전기에 가까운 그런 장르를 갖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역사 기록에 가깝고, 나머지는 이제 서신들, 그리고 아까 말한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묵시라고 하는 장르로 독특하게 다루어집니다. 신약성서 27권은 애초에 고대 그리스어로 모두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쓰여진 원본이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대신에 일찍부터 그 원본을 손으로 적은 필사본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한 5,000개 그 이상 됩니다. 그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필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이 어떠했을까를 가늠해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재구성해보는 결과가 바로 우리가 오늘 원문 신약성서라고 부르는 책이 됩니다. 예수,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 첫 100년 동안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렇게 해서 쓰여진 그 27권이 신약 성서로 묶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일종의 다리입니다. 신이 누구인가,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가장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매개체, 그것이 바로 신약 성서입니다. 계시는 감춰졌던 것이 베일을 벗어 드러나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열 개자와 보이다 또는 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어 단어 시자가 합쳐져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계시는 지금까지 알 수 없었고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는 우리가 신적 존재에게 들어서 알거나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때에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계시는 우리가 수용자가 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는 종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감춘 것을 보고 깨닫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절대자 또는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를 중시하는 종교에서는 예언자 또는 경전과 같은 전달자나 매체를 귀중하고 요긴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적 존재를 거부하는 종교는 예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에서조차도 한계가 많은 나를 내려놓거나 탈피하여 또 다른 주체를 형성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교리의 기본 개념으로서 계시는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숨겨져 있던 것을 보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계시한다는 말일까요? 기독교에서 계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계시의 내용 역시 하나님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알려준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뿐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시 사건을 통해 신적 존재였던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인격적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할까요?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시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 성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합니다. 둘째,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함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계시의 방법은 두 가지로 단순화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 계시인데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계시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져 나오는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이 독특한 매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라틴어 스피리투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스피리투스라는 말은 불같다라고 불리는 라틴어 성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성서는 5세기 초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스피리투스는 기독교적 삶의 원천인 예수의 영 안에서 생명이 강화된 것을 뜻했습니다. 불같다 성서가 나오고 수십 년 지나자
비로소 영성의 라틴어 기원인 스피리투 알리타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의 뜻은 성령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추구하는 것, 이 정도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신의 영을 따라서 삶의 모든 차원이 하나로 올바르게 통합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현대 신학자들은 정리합니다. 하나는 전인적인 성격이고요. 다른 하나는 총체적인 성격입니다. 전인적인 성격이란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빼놓고 정신이나 영만 강조해서는 참된 영성이 될 수 없겠죠. 총체적인 성격이란 영성의 영역이 우리의 내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존재와의 관계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삶이나 세상과 분리된 채 자신의 내면으로만 들어가려 하거나 또는 이 세상을 등지고 벗어나서 수행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의 일부분에만 해당합니다. 이 일부를 영성의 전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족한 영성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그것도 영성은 아닙니다. 영성은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단편적인 일부분이 아닌 것이죠. 참된 영성은 우리 삶의 모든 국면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마음과 몸, 역사와 사회, 정치와 경제, 아름다움과 지혜, 지성과 감성 등등 이런 여러 차원을 두루 보아야 비로소 영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영성이란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 온 세상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넓혀감으로써 정신과 육체도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인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고 본받아 결국 예수를 닮아감으로써 이러한 영성에 이르고자 하죠. 다음과 같은 설명은 영성의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성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 속에,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 이 세상 역사의 과정 속에 임재하는 신의 창조적 입김을 심도 깊게 체험하면서 삶의 전 영역을 자유, 사랑, 공의, 평화로 변하게 하는 창조적 변혁의 힘이다. 오경, 다섯 경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구약 성서를 구성하는 처음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펜타튜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섯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두루마리를 뜻하는 말이 합쳐진 그리스 말에서 나온 합성어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부분에는 처음 사람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가 있고요. 흔히 이 이야기들을 전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뒷부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몇몇 사람들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손자였던 야곱 때의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해서 사는 이야기로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는 주로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살던 야곱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사건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이름을 딴 책인데요. 레위 후손들은 주로 제사와 관련된 역할을 도맡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서에서 이렇게 제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 절기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가장 두드러진 일은요, 백성들의 수를 세어본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리고 태어났는지 그걸 알아본 거죠. 그래서 우리말 제목에는 백성민자에다가 세어볼 수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요, 펼칠 신 혹은 거듭한다는 신에다가 계명 명자를 사용해서 두 번째 주어진 율법,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책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출애굽기는 이름들, 레위기는 그리고 이르시되,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명기는 말씀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각 책의 첫 구절에 나오고 있는 의미 있는 단어에서 따온 이름들입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이 5권의 책의 이름을 오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토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율법서고요. 그 이유는 유대교의 모든 토라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토라는 가르침을 뜻하는 단어예요. 모세는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2번에 걸쳐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라처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처럼 무엇을 하라는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하라는 것보다 좀 많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주로 법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토라를 번역할 때는 주로 율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구약 성서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는 셈이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이 4권의 책에서 이 토라가 발견이 됩니다. 오경과 율법서는요, 명칭만 다를 뿐이고 그 순서와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경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 5권의 책에 율법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시대의 역사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경의 또 다른 이름은 모세오경입니다. 기원전 6세기 에스라 시대인데요.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5권의 책은 모세의 책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경의 저자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례를 들면요, 오경의 마지막에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리는 가르침이나 교훈을 뜻합니다. 가르칠 교자에 원리 또는 이치를 의미하는 한자어 단어 리자가 결합하여 교리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자적으로 교리는 어떤 이치나 원리에 대한 가르침 또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에 해당하는 고전어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틴어로 독트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역시 교훈이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친다는 의미일까요?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어떤 것의 이치나 원리를 가르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 헬라어로 도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철학 학파의 사상이나 이상, 원리를 뜻합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은 도케오인데 이것의 의미는 참되고 선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보인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수용하는 원리나 진리를 뜻합니다. 도그마가 1인칭 주어와 더불어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인정하는 진리나 이치, 원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교리는 어떤 철학 학파나 종교 집단에서 받아들이는 또 전파하는 진리 내지는 이치를 뜻합니다. 교리가 한 공동체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기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의 차이나 유사성을 가름하는 기준 내지는 규범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사회적, 종교적 집단에는 공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고백하는 이치 또는 원리를 뜻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교리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리의 일반적인 차원과 더불어 믿고 고백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교리에도 믿고 고백하는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를 배태시킨 가장 큰 특징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정체성 형성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성립되고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차이점과 독특성은 무엇인지 변호하고 변증해야 했습니다. 이런 목적 아래 기독교 교리가 형성 발전되었고 이를 통해 기독교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교리는 그들이 믿고 가르치고 고백하는 내용에 대해 바르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가 실행하는 실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질문들에 응답하고 그 대답들을 알맞게 배열하고 조직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내부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내용과 주제는 방대합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가 당면한 과제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독교 교리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창조와 종말, 그리고 계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였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등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기 나열한 기독교 교리의 기본 개념 역시 한 목소리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정치, 경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다양함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독교 교리의 다채로운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 27권 중에서 첫 4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4책의 제목에 들어있는 공통된 단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이 복음을 빼고 나면 남는 나머지 이름들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이름들이 전통적으로 각 책을 쓴 저자들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복음은 곧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는 일종의 전기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물의 일생, 그의 행적이나 가르침,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가 전기로서 그 시대, 고대의 다른 전기들과도 다른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선 이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주인공 예수의 삶에 있어서 그 삶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시기, 특정한 활동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출생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조금 나와요. 그리고 성장기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사실 예수가 성인이 되어서 활동하기 전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던 그 청소년기나 유년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인이 되어서 대중연설가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던 시기, 거기에 복음서 내용의 대부분이 할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이 복음서에 또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4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4권의 책은 1부, 2부, 3부, 4부 그렇게 각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이 다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들이에요. 즉, 예수에 대한 전기가 4개의 판, 4개의 버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이 특이합니다. 물론 같은 인물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디테일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점이 특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읽어보면 굉장히 다른 디테일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가 처형된 날이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이었다라고 하는 서술, 마태, 마가, 누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 전날 당일 니산월 14일이 아닌 6월절 전날 13일이었다라고 또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재판하고 신문하고 예수와 나눴던 대화들, 오갔던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 누가 무덤에 갔는지, 뭘 봤는지,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은 많은 내용들이 겹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겹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3권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보는 복음, 함께 보이는 복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서에 역사적 예수에 관한 사실들이, 그리고 그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요한복음에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것의 의미, 함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통 봅니다. 내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나 또 그 복음서를 쓸 때 염두에 두었던 독자들도 각각 다릅니다. 넷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사실 성서에는 마태가 그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실제 기록된 순서로 보자면 마가가 첫 번째입니다. 마가는 예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의 조력자로서 로마에서 함께 일했었는데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고 나서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 전해 들었던 예수에 관한 내용을 엮은 것,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이고 70년경, 서기 7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마가복음을 자료로 삼아 80년대, 90년대에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것이, 각자 독자적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히 마가와 상관없는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한 내용, 그 자료를 가지고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의 얼개는 마가복음의 얼개에 기본적으로 털을 두고 있고요. 그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의 공생애,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가 가르치고 또 기적을 행하고 또 제자들과 활동했던 그 이야기가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복음서의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 거기에도 가르침들과 예수의 활동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체포되어서 신문받고 처형당하고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무덤이 3일 후에 보니까 비어있더라 하는 그 내용까지가 후반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내 복음서는 기독교의 창시자인 나사렛 예수의 일대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구약 성서 66권이나 되는 이 책 중에 4권의 복음서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행했던 치유나 축기나 다른 기적들, 이런 것들은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 어떤 신적 존재, 초월적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 그것이 표현된 그 사건으로 기독교인들은 이해합니다. 예수가 제자들과 또 동시대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들은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속적인 효력이 있는 도덕적 규범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서가 예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건 아닙니다. 복음서에 그려진 예수는 실제로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가 바로 자기들 내면에, 우리들 내면에 계시고 또 초월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그 예수를 그려보게 하는, 예수의 목소리와 예수의 호흡과 눈빛,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와 만날 수 있게 우리와 예수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와도 같은 것, 또는 타임머신과도 같은 책이 바로 이 네 복음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란 하나님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손은 몇 개인지, 발은 몇 개인지 같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와 같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는 저울을 미워한다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이 서로에게 올바르고 공평하게 대하기를 원하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가 모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열왕기, 역대기 같은 역사서들 모두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과연 전부인가 하는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룬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우리는 지혜서 혹은 지혜 장르라 부릅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에는 규범적 지혜가 있고 다른 쪽에 반성적 지혜 혹은 회의적 지혜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란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한 규범, 즉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의 변화가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계절이 있으면 춥고 배고픈 시절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패턴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패턴을 모르거나 알고도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무지하고 아둔한 사람입니다. 성경 중에 잠언이 이 규범적 지혜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패턴의 중심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규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으면 그 열매도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을 뿌리면 그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의 특징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좋은 것이고 죽음과 멸망은 나쁜 것입니다. 건강은 좋은 것이고 질병은 나쁜 것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고 시기, 질투, 미움은 나쁜 것입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것은 좋은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까? 아니면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을 말할까? 좀 더 부드럽게 애정을 담아 말할까? 아니면 화를 낼까? 우리는 매 순간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규범적 지혜는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해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규범이 모든 경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기계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반성적 지혜란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규범적 지혜의 패턴이 적용되지만 아주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패턴에 어긋나는 예외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질병이 생기고 가족을 잃는 비극을 겪는 것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무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생긴 나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과 고난이 닥칠 수 있다고, 규범적 지혜의 패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거두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욥의 고백은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규범적 지혜의 원리를 초월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전도서도 반성적 지혜에 속해 있는데 욥기와는 결이 다릅니다. 욥기가 잠언의 인과응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선과 악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야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한정한다면 생명은 좋은 것, 죽음은 나쁜 것, 건강한 것은 좋은 것, 질병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병이 들고 병이 낫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수도 없이 벌어지는 일상다반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욥기가 현미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라면 전도서의 시각은 마치 카메라를 뒤로 줌아웃을 해서 높은 산 위에서 저 멀리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은 잠깐 스쳐가는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이게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의 뜻입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는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그분의 뜻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자는 어떤 패턴에 따라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을 알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그래서 삶이 아주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마치 한 인간이 성숙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잠언은 입문 단계, 마치 초중고 과정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세계에 대해 일반적인 현상과 규범들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욥기의 단계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 학교에서 배운 규범대로만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규칙에 예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전도서의 단계입니다. 마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규범과 예외를 다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일생을 뒤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예외처럼 보였던 것조차 어느 거대한 규칙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의 지혜가 규범적 지혜 하나로 충분했다면 아마 성경에는 잠언만 있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이 얘기하는 규범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욥기도 있고 전도서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각자가 신앙의 여러 단계의 산재에 있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모두 생명을 살리는 지혜이지만 욥기의 단계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잠언의 지혜를 적용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지혜가 우매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입문 단계의 사람에게 전도서의 지혜를 가르치는 건 역시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너희도 언제 죽을지 몰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양이란 그 가르침 중에서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그 가르침을 체득하고 체현하기 위한 노력,
또 그럴 수 있는 역량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힘을 길러낸다는 의미에서 기를 양자를 써서 교양인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 교양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이 시간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지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모습을 과시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양 개념이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양의 참뜻을 되새겨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교양이라는 말은 라틴어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는 말의 번역어입니다. 원래 이 말은 자유인에게 적합한 학문 혹은 학문적인 기술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교양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자유인으로 빚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마치 장인이 어떤 기술을 마스터하듯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유인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교양의 진면목입니다.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들, 불합리한 전통, 사회적인 압력, 물질 만능주의, 심리적인 강박,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 잘못된 습관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이 교양입니다. 예컨대 역사를 교양으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배우지 않았을 때에는 역사적으로 무지와 편견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며 판단하는 삶을 살았겠지만, 이제는 역사 교양 혹은 교양으로서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역사를 성찰하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독일어권에서 교양에 해당하는 단어 빌둥은 하나님의 형상, 빌드,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교양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중세의 위대한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인간이 이 세상의 헛된 형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높은 존재로 빚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유인으로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소통은 교양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게 함께 자유인으로 지혜롭게 공존하기 위한 핵심 역량, 그것이 바로 교양입니다. 통상적으로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때로는 성서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왠지 성경은 조금 더 거룩한 느낌이 들고 성서는 조금 더 학술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구 앞에는 성서를 붙여서 성서 연구라고 하고, 공부 앞에는 성경을 붙여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불교 용어였습니다.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불교의 경전을 가리켜서 거룩한 경전, 즉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카톨릭 선교사들이 개신교 선교사들보다 약 100년 먼저 우리 땅에 들어왔지만, 기독교의 경전은요, 개신교 선교사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을 처음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분은 중국에서 활동하시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존 로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분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두 분이 1885년에 우리 땅을 밟는데, 그리고 한 해 전에 알렌 선교사가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1882년에 로스 선교사는 누가복음을 번역 출판하면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신약 전체 번역을 마치고 예수 성교 전서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이 아니라 거룩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성교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성교라는 표현이 더 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경전에 성경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11년입니다. 이때가 우리말 신구약 성경이 완역된 해입니다. 로스의 번역이 사역이라면 이 새로운 번역은 공역입니다. 19세기 말에 내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자회가 조직되었고 여기서 신약이 번역되어 1900년에 신약 전서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1911년에 구약이 번역되어 구약 전서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는데 이때 신약, 구약 이 두 책을 합본하여 성경 전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경전을 성경 또는 성서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성경 전서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성경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성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성경을 흔히 바이블 또는 홀리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의 비블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이블은 특정한 책, 즉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가리키지만 그리스어 비블로스는 책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일반 명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비블로스는 원래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습니다. 오늘날 베이루트 북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페니키아의 해안 도시 이름이 비블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당시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이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파피루스가 많이 났으니 이를 이용한 용지 생산이 활발하였습니다.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또 양피지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 이 식물 파피루스로 만든 용지가 사용됐는데 이 용지 또한 파피루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지가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어쨌든 이곳이 파피루스 생산의 중심지였으니 의심할 여지도 없이 책이 많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 명사인 이 지역의 이름이 책이라는 일반 명사가 되었고 고대 사회에서 책의 대표작 격인 성경에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비블로스라고 하는 도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파피루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책을 가리키는 또 다른 그리스어 비블리온 역시 도시 비블로스에서 나왔다고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또한 정경이라고도 합니다. 영어의 캐논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날 캐논, 영어의 캐논은 법전, 규범, 표준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경, 즉 교회의 권위로 인정을 받은 공적인 문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경과 반대되는 개념이며 공인된 구약과 신약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정경은 그리스어의 카논을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의 캐논, 독일어의 카논, 이 다 그리스어의 카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어 카논은 세머 계열의 언어에서의 카네에서 왔습니다. 카네는 원래 갈대를 뜻하였습니다. 흔히 측량 작업을 하는데 갈대가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갈대에 척도, 더 나아가서 표준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에 그리스어 카논도 역시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카논이 사용되는데 본문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여기서 한계 안에서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그리스어로 하면은 카타토 메트론투 카노노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표준의 분량 또는 표준의 척도에 따라서 이며 이것을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은 허용된 규칙의 범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카논, 이 카논이 허용된 규칙, 즉 규범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도 카논이 사용되는데 본문은 이러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준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카논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독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4세기에 이르러서야 카논은 기독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다 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어 캐논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이 66권의 신구약 책들 외에도 많은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며 이 66권만이 정경이다 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외경이라고 하였는데, 외경은 그리스어의 아포크리포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 뜻은 숨겨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외경하고요, 신약의 외경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외경이라고 할 때는 70인역에는 있지만 마소라 본문에 없는 책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70인역이란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하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는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토비트, 유디트, 에스텔, 지에서, 집에서, 바룩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를 제2성경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마소라 본문은요, 히브리어로 정순된 권위 있는 본문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의 외경이란 그리스어 번역인 70인역에는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빠져 있는 책들을 가리킵니다. 신약의 외경은 초기 기독교 문헌들 가운데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들을 가리킵니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도마복음이라든지 디다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외경 복음서들, 수많은 외경 행전들, 또 외경 서신들, 외경 계시록들이 있습니다. 2세기, 3세기, 4세기, 심지어는 그 이후까지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 외경들이 거룩한 문서로 인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공교회에서 인정하는 신약책들이 27권으로 제한이 되면서 나머지 책들을 외경, 즉 경전 밖에 경전이 되었습니다. 공감은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성격이 관계의 확장이기에 공감하는 능력은 기독교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의 가르침과 삶이 담겨 있는 복음서는 기독교가 말하는 공감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드러냅니다. 그중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 비유가 참 유명하죠. 이 비유에서 예수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버려져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은 외면하지 않고 돌봅니다. 유대교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부정을 탄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돕기는커녕 외면하고 지나쳤지만 말이죠. 예수는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품었던 마음을 헬라어 스플랑크니쪼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기다 또는 가여움을 느끼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문자적 의미로 공감은 같은 마음을 느끼다 정도의 뜻을 갖지요. 같을 공에 느낄 감 이렇게 쓰니까 그 정서나 심정을 같이 한다, 같이 느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 스플랑크 니쪼마이는 이런 한자어 풀이보다 더 풍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공감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 sympathy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같은 이라는 뜻의 심과 감정이라는 뜻의 헬라어 파토스를 말뿌리로 해서 같은 감정을 느끼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파토스에는요, 감정이라는 뜻 외에도 고통이라는 뜻이 더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감은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뜻이 되겠죠.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에게 느낀 마음을 표현한 단어 스플랑크 니쪼마이는 바로 같은 고통을 느끼다 이 뜻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위나 신분, 이해관계 등을 따지지 않고 대등한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는 이런 마음을 품은 이가 참된 이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공감입니다. 실제로 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과 삶은 언제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는 병들어서 멸시를 받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제사에 제물도 못 올리는 사람들, 억울하게 죄인 소리 듣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편들어 주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당대의 높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비난과 위협을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 기독교에서 공감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공감이란 소외되며 고통을 받는 이들의 고난에 대등한 동료로 함께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단어의 그리스어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언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표현은 프로페테이아이고 예언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표현은 프로페테스입니다. 이 표현들은 뭐뭐 전에 혹은 뭐뭐 앞에를 의미하는 접두어 프로와 말하다를 의미하는 페미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접두어 프로는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접두어를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예언이란 어떤 이 앞에서 말하는 행위, 즉 어떤 이의 말과 뜻을 대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이 접두어를 시간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예언이란 즉 앞날의 일을 예견하다가 됩니다. 이 두 의미 모두 성서 속의 예언 개념과 잘 연결되는데, 그 중에서 전자의 의미, 즉 대언의 행위가 성서에 나타난 예언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예언이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미리 예자와 말씀 언자로 표기되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의 개념 역시 이 사전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성서적 예언의 원의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서 속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언과 예언자에 대한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표현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예언자들을 지칭하여 불렀던 더 오래된 표현은 히브리어로 로에 혹은 호세입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환상을 보는 자입니다. 즉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눈으로 보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몸소 체험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예언서들은 자신이 참된 예언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그 순간 그가 목도했던 신비한 체험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구약성서에서 예언과 관련하여 이 단어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어근은 나바이고 예언자를 일컫는 명사는 나비입니다. 비록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이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아카드어 단어 나부라고 하는 동사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아카드어 단어와 나바라는 히브리어 어근이 연관되어 있다면 예언자를 의미하는 나비는 부름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이스라엘 왕국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원을 이루었던 중요한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리더십의 본질이 바로 이 예언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올바르게 전하는 데에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버린 사회의 불의와 우상숭배의 모습을 비판하고 이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만일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 역시 이 예언에 포함됩니다. 성서는 참된 예언은 바로 선포된 예언의 성취를 통해 증명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적인 예견과 그 성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서는 심판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마음을 돌이켜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언의 본질적인 목적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데에 있습니다. 즉 성서에서 예언의 초점은 막연한 미래가 아닌 우리의 현실의 모습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언어입니다. 에스라서 4장 8절에서 6장 18절, 그리고 7장 12절에서 26절과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의 일부에서 아람어가 사용되었고 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가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크게 아프리카 아시아 어족에 속해 있고 좀 더 좁게는 셈저거 혹은 세머파라 불리는 어근에 속해 있습니다. 셈저거라는 이름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셈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셈저거에는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제국의 언어인 아카드어, 성경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고대 페니키아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그리고 현대 중동의 아랍 사람들이 쓰는 아랍어 등이 셈저거에 속해 있습니다. 셈저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어근을 중심으로 단어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크트브라고 하는 어근은 글로 쓰는 것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로 카타브 하면은 그가 썼다라고 하는 동사이고 아랍어로 기타브라고 하면 책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접두어가 붙은 형태인 믹타브 하면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문서, 서류 혹은 왕이 내리는 조서를 가리킵니다. 다 모두 쓰다와 관련되어 있죠. 셈저거는 이렇게 세 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어근에 명사나 형용사, 동사를 만드는 특정한 패턴으로 하나의 단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음을 표기하지 않고 자음만 표기하더라도 문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독특한 언어군입니다. 히브리어는 고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던 모압, 암몬, 에돔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거의 차이가 없고 골리앗이 쓰던 페니키아어와는 형제자매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서로 얘기해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사촌 언어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문법과 어휘 면에서 유사성이 높지만 또한 차이도 있어서 서로 완전히 이해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26절에 아시리아의 사절단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위협을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아람어로 말해달라라고 하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히브리어는 고대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의 언어와 거의 차이가 없는 가나안어 중에 하나이고, 보다 넓게는 문법 구조와 어휘의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는 셈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쓰인 히브리어는 고정된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였습니다. 살아있는 언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바뀌고 변해가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언어이기에 지역적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쉬 발음을 잘 못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쉬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보라고 하니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는 것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하는 분들을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도 어휘와 발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히브리어는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방색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언어였습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도 초기 히브리어, 중기 히브리어, 후기 히브리어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문법과 어휘 면에서 변화 과정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가 변화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나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전역을 지배하던 시대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통적으로 쓰던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라 아람어 단어를 대신 쓰고 문법 구조도 아람어스럽게 변합니다. 이렇듯 히브리어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언어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쓰던 언어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살아있는 언어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히브리어로 쓰고 말하는데 그것을 현대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일종의 인공 언어로서 19세기 말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는 시오니즘 운동가가 앞으로 건설되는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쓰자고 주창하면서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성경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는 BC 6세기 바빌론 포로 시기와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을 거치며 일상 언어로서의 지위를 점차 잃어가고, 페르시아 제국의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아람어와 혼합된 랍비 히브리어, 유럽 언어와 혼합된 이디쉬 같은 언어로서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는 성경 히브리어와 랍비 히브리어, 이디쉬 등의 언어를 연구하며 현대 히브리어를 창시했기 때문에 성경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는 2000년이 넘는 시간적 거리에도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문자를 표기하는 방법, 성경에 쓰인 어휘와 표현을 최대한 현대 히브리어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현대 문물들을 표현하는 어휘들이나 현대 유럽어의 시제 개념과 같은 성경 히브리어에는 없는 문법적 개념들로 현대 히브리어의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언어 사이에는 차이점 역시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말 성경을 보지만 때로는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말 또는 영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전인 구약은요, 아람어로 된 에스라와 다니엘 일부를 제외하면 그들의 언어, 즉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전을 자신들의 언어로 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흔히 헬라어, 히라버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왜 그리스어일까요? 예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첫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승하던 이 첫 기독교인들은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구약과 달리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람어는 원래 고대 시리아의 언어인데 예수 시대에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갈릴리 출신인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아람어로 대화를 하였겠지만 신약이 아람어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시대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한 인물이 바로 팔레스타인으로 파견된 로마의 5대 총독 빌라도입니다. 기원전 31년 로마와 헬라 제국 이집트 사이의 악티움 해전에서 로마가 승리를 거둔 이후 로마는 지중해 세계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고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가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1, 2세기에는 라틴어가 공용어로 사용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라틴어로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멸망시킨 헬라 제국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가 도시 국가였을 때부터 그리스 문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명문가 자제들은 그리스에서 모셔온 스승을 두었습니다. 그리스야말로 철학과 문학의 나라였으며 또한 예술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문학 활동에 가장 적절한 언어는 그리스어다라고 로마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화에 열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세력이 점점 팽창하였고 로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예들이 세운 헬라 제국들, 마케도니아, 또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리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를 차례로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그리스인들은 로마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로마인들은 자기 자식들의 스승을 그리스 노예들 가운데서 찾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화를 숭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 로마 문학, 그레코 로만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모든 도큐먼트, 서류, 공식 문서 등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기록되었지만 리터러처, 문학, 소설과 시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리스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어야말로 문학의 가장 적절한 언어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정복한 나라한테 정복당하였다. 조선시대 때 우리 한글이 있었지만 문학 작품을 쓸 때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였던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 권 한 권은 도큐먼트가 아니라 리터러처, 공식 서류가 아니라 문학입니다. 누구나 당시에는 리터러처에 그리스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또 로마 시대의 공용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교부들이 라틴어로 저술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라틴어로 글을 쓴 교부는 기원 후 200년경에 활동한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초기 기독교의 저술가들은 모두 그리스어로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어는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말과 의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고전문학 배웠잖아요. 고전문학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말인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월의 흐름 가운데 언어가 그만큼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인 독자들을 위해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현대 그리스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야 오늘날의 그리스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그리스어는 시대별로 크게 5수로 구분합니다. 원시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코인의 그리스어, 중세 그리스어, 현대 그리스어. 물론 지역적으로도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에도 방언이 많습니다. 그리스에도 아티케, 도리아, 이오니아 등 많은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세 그리스어와 현대 그리스어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대별로 보자면 우선 원시 그리스어는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다만 크레타 섬에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는 미노스 문명, 그리고 그리스 본토에서 기원전 17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는 미케네 문명에서 사용된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어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언어를 과연 그리스어라고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논쟁이 있을 만큼 고대 그리스어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하였던 그리스어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작가인 호메로스라든지 역사가인 헤로도토스 등이 사용한 언어입니다. 대략적으로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전 300년경까지 사용된 언어를 가리켜 고대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특별히 기원전 5세기, 4세기의 그리스를 가리켜 고전 그리스, 그리고 이때 언어를 고전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기원전 4세기부터 중세 그리스어가 사용되기 전까지의 그리스어를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바로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코이네라고 하는 형용사는 코이노스의 여성형, 그 뜻은 공통의, 일반적인, 속된, 불결한, 더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코인의 그리스어는 보편적인 그리스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급 그리스어가 아니라 다소 저급한, 아무나 사용하는 그리스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고대 또는 고전 그리스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는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는 제국을 크게 확장시킵니다. 지중해를 벗어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멀리 아시아까지 진출합니다. 이때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가 만나면서 또 다른 하나의 문화, 제3의 문화를 만드는데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여기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지역에서는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선조 때부터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낯선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그리스어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종적으로 그리스인들만 그리스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어와 상관이 없었던 민족이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도와 필리핀의 영어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들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영어를 잘하지만 미국인이나 영국인이 사용하는 영어와는 다르죠. 아마도 코인의 그리스어가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또는 고전 그리스어보다 쉬운 언어였습니다. 문장 구조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언어가 코인의 그리스어였고, 성경은 바로 이러한 쉬운 언어로 기록된 셈입니다. 물론 헬레니즘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어에 익숙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은 또다시 라틴어, 콥트어, 시리아어, 아르메니아어, 에티오피아어, 고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렇게 신약 성경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지구 반대편의 우리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예언서는 구약성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자들의 책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분류하는 예언서들과 유대교에서 분류하는 예언서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성서의 예언서로 분류된 책들은 전통적으로 예언자들이 저술했다라고 여겨지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렇게 세 권의 대예언서와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서,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학개서,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기서 이렇게 12권의 소예언서, 그리고 추가로 예레미야, 에가와 다니엘서 등 총 1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은 예언자들의 중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의 분량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등과 같은 구교 전통에서는 외경서인 바룩서와 예레미야의 편지도 예언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유대교의 히브리 성서에는 보다 넓은 범위의 책들이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예언서는 위에서 언급한 예언자들의 책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성서 안에서 역사서로 분류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까지도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 전통의 예언서 부분은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서까지의 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기 예언서와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후기 예언서로 다시 분류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까지도 예언서로 분류하는 이러한 방식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예언자들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성서에서 예언서로 분류된 책들 가운데 예레미야, 에가와 다니엘서는 히브리 성서의 예언서 부분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늦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책들이 완료되었던 당시 유대교에서 예언서의 목록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언서에 포함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책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예언서들의 전형적인 문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히브리 성서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각기 한 권으로 세고 또한 12권의 소예언서들을 한 권으로 세기 때문에 총 8권의 책이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예언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기독교의 구약 성서는 책들의 주제와 성격에 근거하고 있고 유대교의 히브리 성서는 대체로 각 책들이 정경화된 시기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 성서의 예언서와 히브리 성서의 후기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책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삶과 그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멸망 이전의 예언서들은 주로 사회의 불의와 우상 숭배 그리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면 유다 멸망 이후 포로기의 예언서들은 위로와 회복에 대한 희망의 예언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성서에서 예언서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연결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12소 예언서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 말라기의 예언은 신약 성서에서 예수의 길을 예비한 예언자였던 세례자 요한과 연결되는 것이라 전통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은 이사야서에서 선포된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전통에서 예언자의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유대교에서는 말라기를 끝으로 예언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보고 있고 이후에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로 여깁니다. 이후 예언서의 권위와 전통은 세상의 종말을 예견하는 묵시문학 전통과 성서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랍비 전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태어난 이후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발생한 이 종교는 놀랍게 확장하였고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학자들은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라는 지위를 당분간은 유지하리라 전망합니다. 기독교는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과 예술 등을 망라한 전 분야와 서로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 관한 지식은 단지 기독교인이나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식, 곧 교양에 해당합니다. 여러 논의가 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는 로마 가톨릭의 경우 통상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조선에 들어와서 200여 집에서 영세식을 가진 1784년을
시작으로 봅니다.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는 1884년을 시작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기독교는 한국 근현대사와 매우 역동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양학회의 기독교 교양 사전 365 프로젝트는 교양의 차원에서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하고 확장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프로젝트는 사전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교파와 교단에 상관없이 사전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랜 동안 연구한 수준 높은 학자들이 기독교의 중요한 용어나 개념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아가 그간 흐트러지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그리고 시민단체 또 교회에서 가릴 것 없이 자유롭고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